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인 거죠. 기쁨이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런 얘기인데요. 복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죠? 복받은 사람은.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거는 하다가 지치면 못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뭐 잘할 때만 좋은 거지. 근데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가 교회에서 이 기독학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성문 기독학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더 그것을 필요로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즐겁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창조적인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것, 똑같이 하는 것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도 해야 된다. 창조적인 삶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학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린 학생이 나이가 좀 더 많은 학생에게서 존중을 받는 학교.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얘기인데 사람들에게서는 원래 위에다가 질서를 이렇게 하고 존중하고 그래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있다면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한테 존중을 받아야 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한테 또 중학교 3학년 학생한테 더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3 학생이 중1 학생한테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중학교 학생한테 섬겨주는 거죠. 다른 학교 같으면은 선배한테 이렇게 선배를 섬겨주는 그런 학교들이 주로 질서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반대로 창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 섬김을 거꾸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학생이 섬김받을 수 있도록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이 어린 학생을 섬겨주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기는 거죠. 다른 학교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똑같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독특하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그 질서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나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어린아이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노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노인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죠. 어린아이가 우리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되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뭐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그러니까 또 노인들이 또 생각할 때 기분 나빠. 노인을 어린아이 취급해서 기분 나쁘니까 섬겨주자는 얘기거든요. 섬겨주자.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나이별로 해가지고 섬겨줘야 된다 그러면 노인이 다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이가 최고 많은데 뭘, 나이가 최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섬겨줘야지. 밑에 사람들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노인들 그냥 노인들도 섬김 받는 게 낫죠. 그럼 노인들이 섬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지, 또 몸이 또 어린아이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존중받아야 되죠. 노인들 힘없으니까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애인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연약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 마찬가지죠. 연약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가난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 그리고 학교, 그런 학교하고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목사도 존중해야 되겠죠. 목사님 높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섬겨주잖아요. 목사님이 자꾸 섬겨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지. 목사님은 자꾸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섬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겨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목사는 높은 사람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 불쌍하잖아요. 목사를 잘 섬겨줘야지. 목사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말씀이 잘 안 나가. 목사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지. 그죠? 목사가 배고파 죽어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나 이거 돈 하나도 없어, 배고파 죽겠어, 가서 택시 운전해야지. 그럼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고 일주일 동안 택시 운전하다가 교회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뭔 설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목사 설교 젖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젖이 잘 나와야 돼. 이게 잘, 맛있는 젖이 나와야 되고, 영양분이 있는 젖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면에서는 또 여자네.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돼. 산모들도 존중받아야 되죠. 산모들도, 어린 애기 존중받아야 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는 교회, 약한 자들을 이렇게 더 돌봐주는, 더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보니까 임 형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약속한 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애기들 잘 사랑하고 돌봐주라 했더니 애들한테 짜증을 냈어. 그래서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두 마디 안 해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딱 한마디.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면, 집에서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누가 부딪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허탈해가지고 힘들어서 앉아있는데 애들이 막 좋아서 다 막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피곤해 죽겠는데, 막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죽겠는데 막 오더라는 거예요. 2명 여자아이가, 우리 교회에 2명 여자아이가, 좀 꼬만 애들이잖아요. 뒤에 원자 들어간 아이들이에요. 1, 2, 3 할 때 원자 들어간 아이. 둘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앞에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짜증.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중지,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 주의 일은
주님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걸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야. 사람이잖아. 고쳐나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내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훈련시키는 거라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게 짜증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짜증이 났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연약한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짜증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리 내가 피곤한다고 내가 짜증내면서 아무리 나한테 놀러 막 오는데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목사님이 어떨 땐 정말 설교하다가도 막 졸릴 때 있는데 그 정도로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애들이 막 웃으면서 오는데 내가 샥! 비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더 돼야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이거는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인데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진짜 화를 내려면 뭐 이단들이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역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목사님하고 특별히 약속한 것은 더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지만 목사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허형제도 마찬가지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되거든요. 목사님하고 약속하면. 저가 가만히 있어도요, 노전도사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막 찬양단, 거기선 또 노전도사가 굉장히 파워가 또 있거든요. 노전도사가, 넌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질서, 약속.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주님이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소. 그리고 몸도 청소해야 되죠. 몸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귓밥하고 이렇게 구멍 있는 거 다 코딱지 파고 이렇게 파는 거 청소를 해야 돼요. 눈곱 띄고 이렇게 샤워하면 되죠. 샤워하면 돼요. 그리고 몸도 청소하지만 어디도 청소해야 돼요? 방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목장 모임 할 때 교사들은 저 교무실 청소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알아요. 내가 가서 깜짝 놀랐어. 나 쓰릴 뻔했어. 거기서 저기 복사기 이거 뭐 걸린 거 해서 이렇게 책상을 치워가지고 그 옆에 걸린 종이 좀 빼려고 그러는데 책상을 치웠는데 그 뒤에 짐이 다 있는 거예요. 와, 무섭게. 그래서 몸도 청소, 마음도 청소, 환경도 청소. 학교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러니까 눈 이렇게 가리고 아웅 아웅 이렇게 하는 식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안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학교 학생들은 여기 학교 다닐 때는 목사님이 같이 있으니까 조심하겠지만 방학 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점검한다. 혼자 있을 때 혼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혼자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질서잖아요. 질서. 자,
자, 여러분, 우리 성문 기도학교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10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실천사항이 있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자, 여기에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에서 그 어떠한 상황은 짜증 안 냈는데 어떠한 상황은 또 짜증 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마라.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겸손해야 되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망의 저주된 말 하면 안 된다. 짜증내는 말, 승질나는 말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복된 말 해야 된다. 세상과 친구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 우리 학생들 다 매일마다 외우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건? 지켜야죠. 돈 사랑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해라. 참고 견뎌야 됩니다. 예.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10가지가 실천사항인데 이것만 잘 기억하고 생활해도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 예.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안 나. 예. 학생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이것만 기억을 계속 기억이 난다면 싸움 안 일어나죠. 화 안 납니다. 욕심 안 생깁니다. 여러분, 화나는 거하고 욕심 나는 거하고 두 가지만 절제, 두 가지만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서 첫 번째로 사라진 게 그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욕심, 승질 내는 거.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사라지더라는 거죠. 첫 번째 사라지더라.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을 비우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깨지면 그리스도인 생활하는데 많이 지장이 없습니다. 요거 기억을 잘, 요 10가지만 기억을 잘 하면 대단히 훌륭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잘 지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성문 기도학교 들어오는 입학 조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 하면 안 된다. 술, 담배 하면 못 들어옵니다. 요즘 애들 뭐 굉장히 많이 해요, 술, 담배. 그리고 욕 많이 합니다. 욕. 예.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어른들에게 반항하면 질서 파괴이기 때문에 요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오기 어렵죠. 요것만 잘 순종하게 되면 입학은 허가할 수가 있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해 보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해본 결과, 또 다른 학교, 다른 대안학교나 이런 데를 이렇게 다 점검해 본 결과 20명 이상이 되면 좀 다루기가 힘들겠더라. 그래서 20명으로 제한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입학을 허가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뭘 가르치냐? 한 사람당 하나 악기 이상을 해야 됩니다. 1인 1악기 이상. 1인 1악기 이상. 악기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송시설, 여기 방송시설 있죠? 방송시설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커피 만드는 거, 요즘에는 뭐 커피 만들고 뭐 차 만들고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줘요. 우리 교회는 그게 있으니까, 커피숍이 있으니까 커피를 학생들이 다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줘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빵 만드는 기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고 유기농 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요. 지금 주문도 들어옵니다. 이제 건강에 좋은 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하고, 그래서 왜냐면 금방 빵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문해서 미리 이제 만들어 달라고, 자기 거는 따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서 주문제로 이렇게 해서 빵도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영어, 중국어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어 자격증 따게 해주고 중국어도 자격증 따게 해줘요. 그냥 영어 좀 배우고 중국어 좀 배우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게 해줘서 대학을 들어갔더니 중국어 자격증 따서 대학 들어갔더니 장학금 준다고. 우리 학생이 이번 대학 들어갈 때 장학금 준다고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 자격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국어 특성 장학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가르치는데 아마 다른 데보다는 훨씬 탁월하게 가르칠 겁니다. 진짜요. 영어하고 중국어만큼은 다른 데보다 탁월하게 지금 가르쳐요. 물론 우리 이제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뭐 한국사 선생님, 사회 선생님, 국어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는 뭐야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우리 또 선생님들이 굉장하죠. 또 수학, 과학 다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을 특성해서 많이 운동을 좀 하게 하려고 그렇게 체육 시간을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해요. 평일날도 공부하는 시간을 어느 날 빼서라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잘 이렇게 못했는데요. 이거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체력은 국력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체력은 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몸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인생 살다 보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체육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학교들 공부는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학생들은 배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공부. 그래서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뭐라 그래요? 애들 유치원만 갔다 와도요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오늘 뭐 배웠니? 이러잖아요. 그거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공부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를 뭐 배웠니? 하니까 진짜 많이 배워서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배를 못해요. 우리나라 공부 가지고는 세계 나가서 말도 못해. 외국 사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왜냐하면 배우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배웠니라고 부모님이 맨날 물어보니까 얘가 뭘 배워오려고 그래요. 예? 엄마 아빠가 자꾸 뭐 배웠냐 오늘 뭐 배웠냐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배워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태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님이 질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학구열이 뭐 못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요.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애가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선생님한테 무엇을 질문했냐 이렇게 물어본다. 오늘 뭐 물어보고 왔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공부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공부라는 걸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배워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뭘 배워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워온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공부한 것도 아닌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부 방법은 네가 뭐를 질문했냐 그거예요. 네가 뭐를 질문했냐 그러면 너는 배운 사람이에요. 그게 배운 사람. 그러니까 너 뭐 배웠냐 아니가 너 뭐 질문하고 왔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학교 가면 서로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죠. 서로. 왜냐면 집에 가면 맨날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너 뭐 질문하고 왔냐 그러니까 그게 한 집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학생들을 부모님이 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학교 가면 무조건 다 질문만 하는 거예요. 막 선생님 놓고요 다 애들이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머리가 발달하겠어요. 애들이 머리가 얼마나 발달하겠냐고.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학교는 뭘 배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 학교의 그 특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중심의 교육, 그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자기가 알고 싶은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만큼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애들이 수준이 다 틀리니까 서로
나이도 틀리고 학교도 틀리고 다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준별로 맞춰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 특징,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 특징입니다. 잘 먹어요. 잘 먹습니다. 하여튼 잘 먹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아주 누가 따라잡기 어려워요. 아주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 식단, 그러니까 이거 그 음식 재료 같은 것도 그날 삽니다. 우리는요. 그 전날 건 다 없애버려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새로운 걸 먹이는 거죠. 어제 있는 거, 어제 그저께 있는 거 남았다고 아깝다고 그거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다 없애고 새로. 그러니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최고의 것을 먹여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나도 여기 와서 먹으니까. 나도 어제 거 먹기 싫거든. 그러니까 나도 오늘 새로 만든 거 먹어야 되니까. 나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먹는 건 그날 만들어주는 반찬과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잘 놀고 잘 자고 이렇게 잠자는 거. 어떤 학생이 오늘 피곤해요, 공부하기 싫어요. 오케이, 하루 종일 같이 자고 저녁 때 밥 먹을 때 와. 진짜 그렇게 합니다. 우리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하루가 잠자는 거로 빠졌다고 해서 인생 망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 어떻게든지 학교 갔다 와. 이거 아니에요. 그 옛날이나 그러는 거, 옛날이요. 그때나 그러는 거예요. 신식은 안 그런 거예요. 여자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마술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틀 쉬게 합니다. 이틀 쉬어. 그냥 밥만 먹을 때만 오고 가서 자고 너 혼자 쉬어.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행복한 공부, 행복한 생활. 그러니까 좋아서 해야 되죠. 잘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서 하도록 하고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았더니 다 잘해. 희한하게. 그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혼낼 필요도 없어요.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밌게만 해주니까 애들이 공부는 스스로 해. 그 좋은 거라.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것들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 교육 방법은 성경 암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경 암송을 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도 다른 학교들이야 어땠든 모르지만 우리 학교는 성경 암송을 매일 시킵니다. 성경 암송을요. 아예 통째로 막 외우게 만들고 그래요. 성경을. 그리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받은 사람 만들려고요. 그러면 이거만큼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 우리 손주들도 여기 다녀야 되는데 여기 우리 김 집사님 막 손주 데려오려고 얼마나 애들 거기서 컸더라고. 고등학교 됐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 딸이 말 그렇게 안 듣는디야.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말씀 듣고서 그 손주들만큼은, 왜냐면 자기 아들 딸을 믿음 생활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서 어린 애들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믿음 생활 얘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들을 갖다 이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기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밑에 손주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님, 자기들 부모가 딱 차단해 버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야 힘 있나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김 집사님이요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 잘못 졌다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게 안 되면요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그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 새벽 예배 참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검사합니다. 직접 연락하고. 뭐라 하냐면 여기 새벽 예배 설교 듣고 정리. 그래서 보내야 돼. 왜?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마. 하루도 거르지 마. 하나님의 다른 건 우리가 좀 못해도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못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꼭 걸러서는 안 돼. 밥은 안 걸르면서 밥 먹는 건 안 걸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더 안 걸러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유대인 교육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이것으로 그들은 생활을 시작하고 끝내고 그들은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아무도 이스라엘 못 건듭니다. 그들을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안 되면 교회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이래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좀 넓히자. 좁은 마음 돼서 자꾸 말씀과 부딪히지 말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좁으니까 말씀을 하면 말씀하고 부딪혀. 뭔 얘기를 하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못해. 그 말은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아주 신사적으로 말하죠. 신사적으로. 학생들, 청년들한테는 제가 잘못하면 호되게 합니다. 그래도 꼼짝 않고 따라합니다. 표시, 얼굴 표시 한 개도 안 내요. 교회 와서. 우리 여기 저희 노전수한테 혼난 형제들 여기 와서 표정이 다른 거 봤나요? 집에 가서 표정 다른 거 봤나요? 한 개도 안 달라. 똑같이. 그러나 마음은 무거운 거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더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새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훨씬 낯선 사람이 훨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 청년들이 참 이게 마음의 그 넓음, 그러니까 마음의 넓힘의 훈련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속이 좁은 사람은 자기 거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해. 근데 주님을 생각해야 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라는 거거든요. 가정에 가서 자기만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건 또 못 봐준다고 그러네 또. 그러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지. 가정을 집에서 먼저 생각한 것처럼 교회 와도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지. 자기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안 좋은 겁니다. 단체, 우리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가정이고. 그래서 나라도 우리가 우리를 해야지. 아니, 나라도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다 뽑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만 다 쳐내고, 마음이 좁은 거죠. 마음이 좁은 겁니다. 마음이 넓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게 마음이 넓은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교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두드려서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양식을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넓혀야 되죠. 교육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 기도학교 또 우리 성문 침례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단련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